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문안합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락의 제목을 한 가지로 정해 본다면 아마 기도하라 라는 단어로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3절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참 익히 자주 들었던 그런 말씀인데요. 뭐 이렇게 표구로 해가지고 집안에 걸어두든지 아니면은 책상이라든지 이런 곳에 붙여두는 경우도 많은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뭐 즐거운 일이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나누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특별히 몸이 아파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여러 가지 고통과 고민들이 있을 수 있지만 몸이 아픈 것만큼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무기력한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뭐 어린 시절 이제 저도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아프면 처음에 첫 아이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잖아요. 열이 나거나 뭐 아프거나 토하거나 그러면 깜짝 놀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당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 이거는 어린 아이들을 키우면서, 자녀들을 키우면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인생을 사는 대부분의 질병들이 그런 것 같아요. 작은 질병도 마찬가지, 커다란 질병은 더더욱 우리 뜻대로 뭐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뭐 좋다는 거 찾아보고 또 좋은 거 먹고 운동도 하고 관리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질병들을 우리의 뜻대로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식구 중에 한 사람만 아파도 나머지 모든 식구들이 이 한 사람을 케어하기 위해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에너지를 쏟아야 되고, 오늘날에 와서는 또 수많은 그런 물질적인 자원까지도 소비해야만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아마 그 당시에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고보는 편지를 마치면서 너희들 가운데 혹시 몸이 아파서 걱정 근심하고 그것이 공동체의 근심거리가 되고 각 가정의 근심거리가 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지 말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방법은 14절에 보면 병든 자가 만약 있다면 장로들을 청할 것이고 장로들은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야 뭐 기름 바르는 게 이렇게 대단한 약처럼 느껴지지 않겠지만 그 당시에는 나름대로의 의료 기술이었고 병을 치유하기 위한 의료적인 처치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종종 뭐 병원도 가지 않는다, 약도 먹지 않는다, 뭐 아이를 그냥 기도로만 치유하겠다, 믿음만 있으면 질병을 치유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잘못된 신앙 가지신 분들이 꽤 많은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두신 일반 은총에 대해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특별한 은혜로 암까지도 고쳐주실 수 있고 다른 질병도 고쳐주실 수 있고, 우리의 신체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질병들을 고쳐주실 수가 있죠. 하지만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끔 하시고, 또 의사 선생님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병원을 만나게 하시고 적절한 약을 처방받게 하시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질병을 낫도록 하시는 일반적인 방법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컬어서 일반적인 은총, 일반적인 은혜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뭐 예수 믿는 사람들만 약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의료가 쭉 발달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든 인류에게 도움이 되고 그들의 안녕과 평안과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은총이다 라는 의미에서 일반적인 은혜다, 일반적인 은총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믿음 가진 사람들은 뭐 병원도 가지 말고 약도 먹지 말고 그냥 기도만 하면 무조건 다 낫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기름을 발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냥 기도만 해라 이게 아닙니다. 의료적으로 처치할 것을 처치하고, 또 몸을 관리할 것을 관리하고, 건강에 신경을 쓰면서 그러면서 기도까지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반대되는 태도가 있어요. 그냥 의학만 너무 믿고 하나님의 능력이나 특별한 은혜 같은 거는 아예 없다, 이렇게 또 여기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또 반대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 것이다. 주께서 그를 일으키실 것이다. 그가 혹시 죄를 범하였어도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의 이야기를 하고 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기도하니까 비가 왔다,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도에는 뭐가 있다? 능력이 있다. 이 점을 반대로 또 한번 짚어주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기도하지 않고 또 어떤 사람은 약만 먹어요. 아프다 하면은 무슨 뭐 좋은 것도 먹고 뭐 어떻게 하고 그냥 벌벌 떨면서 자기 관리는 되게 하는데 기도는 하나도 하질 않습니다. 그냥 뭐 약 먹으면 응당 나을 거다, 뭐 약을 먹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 약을 복용했을 때 그 약이 적절하게 내 몸 가운데 효과를 발휘하고 내 몸 가운데 있는 질병과 싸우고 나의 이 신체에 있는 회복력이 다시 한번 되살아나고 또 생명력이 돋아나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만 한다는 거죠. 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두 가지의 양극단의 어느 한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그냥 특별한 것만 믿어서도 안 되고, 너무 그냥 일반적인 거, 상식적인 거 이런 것만 생각해서도 안 되고, 질병을 유의해서 살펴보면서 양쪽의 방법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이렇게 야고보가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건강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언제나 균형입니다. 균형.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 감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너무 뭐 세상과 단절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세상으로 너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적절한 균형 감각. 또 너무 그냥 다른 사람들 그냥 나 몰라라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라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다고 반대로 이웃만 또 되게 좋아해, 그리고 하나님 섬기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언제나 균형을 잘 지킬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언제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도 때로는 신체가 연약하고 질병에 걸려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꽤 계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럴 때 적절히 건강 관리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적절한 처치도 받으시고, 돈 아깝다고 병원에 가지 않고 끙끙 앓지 마시고 아프면 병원 가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목사님한테도 기도 좀 제발 부탁 좀 하십시오. 맨날 아픈데 그냥 앓다가 다 나을 때쯤 돼가지고 뭐 목사님 사실 제가 아팠는데요 지금은 좀 괜찮아요,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아프면 제발 얘기를 좀 해주세요.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그 야고보가 오죽 답답했으면 이렇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니 여러분들 제발 그냥 혼자 참고 앓고 아픈데도 그냥 끙끙거리지 마시고 적절하고 지혜롭게 자신을 관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자기관리 잘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